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국가가 평안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게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진다. 그냥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혔던 것이 매였던 것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정말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한 15, 16년 전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됐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를 못한다. 깨달지를 못한다.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가 가는 길이 사망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한 귀한 직분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아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죠.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릴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부가 다 불의를 행하고 전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같은 거예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세 쌍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그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부끄럽게도 이혼율이 가장 1등이고 자살률이 가장 1등이에요. 안 좋은 것만 전부 1등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안 좋은 것만. 그래서 후진국을 며칠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신 빛과 어둠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오늘날 많은 종교가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평화를 외치고 있는 그들의 소리는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이다.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도 그러한 가증한 일을 하지를 않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은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해야지. 불교도 사랑하고 이슬람도 사랑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가 있느냐? 자,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은 가졌으면서도 저마다 목사, 장로, 권사 가졌으면서도 진정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 그 사람 속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니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갑니까? 그저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그냥 몰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이다. 복음 안에만, 진리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에게 칭찬받는 일은 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지를 못해요. 왜?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다 범죄한 죄인이야. 범죄한 천사같이 다를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옥에 가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범죄한 인간에게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이런 데 마음에 합한 자를 하셨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크게 2번이나 범죄했을 때에 시편의 6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는 회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 선포된 대로 닭이 울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에요.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남편의 몸의 일부잖아요. 별개가 아니야. 한 몸이라니까.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한 몸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야.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지금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몸의 주인은 네 남편이다. 이런 말씀에 순종합니까? 지금 요즘에? 오늘날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편안하다니까요. 야,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야.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아파서 저기가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유가 많지만은 하나님께는 다 한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건만 너희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나를 떠난 데에서 있는 거야,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답은,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쉬운 것을 인간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지혜롭지가 못해서 깨달지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깨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창세기서 2장 25절이나 에베소서 5장 31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자, 그러면은 멀리 옛 전에 구약 시대의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또 말씀하셔요. 똑같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됐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는 내게 있는 모든 거 아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가진 것도 배설물로 여길 뿐이 배설물일 뿐이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33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냐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지식을,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다윗같이 내가 범죄하려다가도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실수해서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흠도 없이 그냥 막 전혀 죄와 허물이 없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 먼지 많은 곳에 종일 살다 보면 먼지가 너희 몸에 묻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목욕이라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날 너희 몸에 손과 발, 얼굴에 묻은 그 먼지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과 경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되어지고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남보다 내가 더 실력이 나아야 된다면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 놀 때 안 놀고 그 사람이 잠잘 때 나는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없이 뭐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옵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알 수 있듯이 수능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는 사람도 있죠? 직장에 취업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 경쟁력이 엄청나요 지금. 말단 공무원직 시험 보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래 지금. 이 학원가가 많이 몰려있는 노량진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뭐 갈 것도 없어요. 이 뉴스를 보면은
경쟁률이 말도 아니에요. 먹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요. 먹는 거 관심 안 가져요. 공부한 학생들이 돈도 없고 그냥 김밥이나 한 줄 그냥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때우고 남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말단지 9급 공무원이라도 합격되는 거야. 그런 노력 없이 됩니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돼. 예수님 밖에서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걸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은 수고와 고통이 아니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누리고 살라고. 내가 다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이루어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가 또 네 힘으로 다시 또 율법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지 말고 내게로 나와.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먹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은 좋은 거 먹을 수가 없어. 좋은 것으로 먹을 수가 있나요? 좋은 거 먹는 사람 구경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좋은 것을 못 먹어.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먹이리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은혜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나 이 마귀라는 그 존재는 미혹하는 거짓된 어둠의 영은 그대로 지금 두셨어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두신 것이라니까, 허락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마귀를 그대로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의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별을 보고 출근했다가 밤에 또 별을 보고 또 달을 보고 퇴근을 해야 돼. 그래서 고달퍼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잠을 충분히 쉴 수 있는, 아니 어느 쪽이 좋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또 감사해야 될 대상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 것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무사히 평안하게 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세상 시험 환난 가운데서, 모든 질병에서, 사고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라는 거 아닙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아니,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느냐고 말이에요. 앞이 얼마나 창창한데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 앞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뒤에 것만, 지난 과거,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지난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리고 살잖아요. 감사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봐도 이 말씀 가르치면 알아들어.
죄의 열매를 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다 좋은 것뿐이요. 죄의 열매는 미혹하는 거짓된 어둠의 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의 열매 더러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좋은 것이 9가지가 다 좋은 거야.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여 영이 죽게 되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친히 손수 치어 입혀 내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걸 우리는 누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누리고 살면 되는 거야. 그걸 누리지를 못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를 다 잊어버릴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가죽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한 자는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성령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누리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누리고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가족은요 화목하게 살아야 돼. 가족은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의 일부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몸의 주인이 되니까 남편을 주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니까요. 이것을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마귀에게 매여서 그저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고 끝에 가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결국은 사망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위하여 창설한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은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지옥 불못에 너희도 같이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똑같은 날이지만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요 생명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고백하기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거나 실수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